자, 이제 오늘은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제 갈라디아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그냥 서너 시간 정도로 간략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 예상 외로 지금 엄청 좀 길어졌네요. 자,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그 4장 31절에 있는 이 구절은 4장을 중심으로 4장 이전과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6장까지 전체를 연결하는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거든요. 키워드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바울이 그 우화적 해석을 쭉 이렇게 한 다음에 결론으로, 그런즉 그 우화적 해석의 결론으로, 그러니까 그 우화적 해석에서 바울이 그 말을 하고자 했던 게 뭐냐, 두 가지죠. 여종의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가 있다.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를 이제 5장 6장에서 사실은 쭉 이렇게 또 전개를 해가요. 그래서 그 4장 마지막에 있는 이 구절이 4장을 기점으로 4장 이전과 4장 이후를 연결하는 일종의 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금 복잡한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그 도식이 좀 쓰입니다. 자, 먼저 한번 좀 보시죠. 이제 2장, 3장, 4장, 5장, 6장 전반적인 걸 한번 쭉 볼 건데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복선을 깐다고 그랬죠. 그 복선을 말하는 본문의 핵심은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를, 이 의라는 개념을 3장, 4장, 5장, 6장에서 쭉 이렇게 전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로부터 오늘날의 그 신약 신학자들에 이르기까지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종교 개혁자들이 씨름을 했고 오늘날도 씨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의라는 주제를 어떻게 전개하느냐를 보시게 되면 이 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씨름한 건 맞는데 씨름을 해가는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한번 저희가 이제 보시죠. 바울은 먼저 그 저희가 3장 볼 때 제가 그 부분 언급을 했어요. 바울이 이 2장 마지막에서 의라는 주제를 복선으로 깐 다음에 3장부터 의라는 주제를 전개할 때 굉장히 뜻밖의 성령 받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냐, 율법을 몇 가지를 지켜가지고 성령을 받은 거냐, 갑자기 이렇게 성령 받음에 대한 것으로 전개를 해요. 뜻밖이죠, 굉장히. 예. 이제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씨름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냐 율법이냐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바울은 상당히 독특하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3장 보시면 또 우리가 이미 봤죠. 예, 그래서 이 성령 받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성령과 육체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을 하죠. 3장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과 육체를 굉장히 대조를 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발전하느냐면 3장에서도 이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유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을 했다라는 말은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을 했다라는 배경에 깔려 있고,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자라는 개념이 함축돼 있어요. 이제 그 속량이란 말을 굉장히 잘못 오해를 하는 분들이 또 종종 있는데, 이제 그 뭐 다음에 뭐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죠. 또 그 문제까지 들어가면 엉뚱한 데로 빠지기 쉬우니까. 반면에 육체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성령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이다. 왜요?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바울이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훈육자 개념, 왜 그들이 율법의 행위 아래 있으면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훈육자 개념, 그다음에 관리자 개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아주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았던 스토이케이아 개념,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점에서 율법 아래 있으면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자세하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도 저희가 보면은, 저희는 어떻습니까? 보통 그냥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이야 율법이야? 우리는 그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야 율법이야, 그 전에 성령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을 바울은 여기서 하고 싶은 거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 사건 해석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 출처. 성령으로부터 온 거잖아. 그걸 말해요. 그걸 먼저 말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전개를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은, 야, 너희가 어떻게 성령 받았어? 너희가 성령 받은 거 한번 생각해 봐. 이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받았어?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출처를 바울은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전개하는 것이, 그러면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육체에 속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육체에 속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고 율법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 중요한 분기점 보세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어? 믿음이야 행위야? 바울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성령과 육체를 대조해가지고 더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가 자유자가 되고, 우리가 믿음이 아닌 율법 아래 있으면 왜 우리가 종으로 살아갑니까?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를 자유자로 만들고 그것이 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서 혹은 꼭 뭐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나 믿잖아. 이제 나 의롭다움 받았어. 마치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론처럼 혹은 자기 신념처럼 교회에서 이제 예수 믿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들면 예 됐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나 죄 사함 받았고 구원 받았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울은 그 이전에 선을 긋는 게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그 역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어? 아브라함 때부터야. 그 말이에요, 지금. 너희 할례파들 자꾸 할례를 강조하는데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인치셨냐?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버리다 보니까 전에 그 이제 김세인 교수가 그 부분 지적했다가 완전히 한국의 막 뭐 교수들 아주 목회자들 그냥 흥분하고 막 했는데 한국 교회가 마치 구원파하고 뭐, 뭐 큰 차이가 뭐가 있냐? 그냥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 받은 걸로 알고 그러나 정작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없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시끄러웠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사도행전이라든지 여기서도 보았고 갈라디아 교회 배경 백그라운드에서도 본 것처럼 너희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야. 육체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그 이전에 더 중요한 본질을 바울은 언급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잖아. 그럼 너희들은 종이야 그 말이죠. 이러한 전개의 정점이 뭐냐? 4장에 있는 바울의 우화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참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자유로운 다시 말하면 바울이 3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던 것들. 어떤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의롭다고 이미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데 그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자들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를 얻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서 자유롭게 된 자들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 그것은 마치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가 하늘에 속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해석에 대한 특성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서 우화적 해석을 쓰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들과 그 이후에 교부들의 그 해석도 그래요.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 학파 계열 교부들은 이런 그 영적인 특성을 설명할 때 우화적 해석을 굉장히 그 자주 쓰죠. 제가 한국에서 교부학 배울 때는 교부들에 대한 이 접근을 뭐 교부들의 신학적인 해석, 교부들의 무슨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서신서들이나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관점 이렇게 접근하듯이 교부들도 그렇게 접근합니다. 근데 제가 멜번에서 실제 동방교회 계열 그쪽 학교에 가서 그쪽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거기 강의도 듣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들도 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교부들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교부들의 뭐 신학적인 관점이 뭐야, 뭐 교부들의 뭐 해석적인 관점이 뭐야 그렇게 접근하지 않고 교부들의 신앙이 무엇이냐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신앙에 이거 참 표현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에서 강의할 때 굉장히 이런 표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그러한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신비적이고. 근데 그게 한국 교회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신비적인 그런 개념의 신비가 아니에요. 참 이건 이제 그 부분들을 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걸 이제 독특한 말로는 아포파틱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이쪽에서 그걸 이제 그만 다루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런 그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받은 자들 그러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받은 믿음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로 살아가는데 그 자유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이런 영적인 특성을 설명해야 하는 이런 상황 특성상 바울은 우화적 해석을 씁니다.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율법에 속한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종의 자녀들과 같아서 이 땅에 속한 자들이다. 신의 산,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영적 본질을 우화적 해석을 가지고 영적 본질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4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4장에서 핵심 부분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 주제 여기 그 3장에서 시작할 때 그 의에 대한 그러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근본적인 문제가 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듯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울은 지금 다룰 때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제 성령과 육체에 대한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야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너희는 성령을 받았잖아. 그들은 성령을 못 받았잖아. 근데 너희들 왜 성령을 받은 너희가 다시 육체로 너희가 돌아가려고 해? 그러면서 그 배경 아래에서 믿음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개념을요 바울은 이 4장에서 이 핵심 개념을 말한 다음에 이 개념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게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실 때 이 구조를 안 놓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5장을 보시면 다시 바울이 성령과 육체를 또 대비를 또 시작을 해요. 마치 3장에서 그런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또 들어가 보시면은 성령과 육체를 대조를 하면서 역시 5장에서 믿음을 말할 때 그 성령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또 5장에서 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죠? 무엇을 중심으로요? 4장의 우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똑같은 구조를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바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죠. 야, 성령으로 너희가 그 믿음을 그렇게 받았어? 획득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하죠, 이제.
여기 3장보다는 5장에서 뭐를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해. 역설적이죠. 이 4장 우화적 해석 이전에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화적 해석 이후에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어. 그럼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해. 그게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장에서 말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과 자유라는 이 개념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5장 가면. 근데 반대로 또 5장에서 바울은 반대로 육체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해 있어. 이 주장을 다시 또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여기 우화적 해석에 이 우화적 해석을 중심으로 이 두 부분이 다시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화적 해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 갈라디아서에 관한 글들을 보면 이 우화적 해석의 중요성을 그렇게 그 간파한 책들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바울이 우화적 해석을 한다. 겨우 그 정도. 그리고 좀 몇 마디 하고서는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쉽게 쓱 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전체를 항상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성령과 관계된 부분은 굉장히 많이 간과되고 물론 이론적으로 언급은 해요. 언급은 하지만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 의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서는 계속 의에 대한 주제를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 싸움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퍼즐 하나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죠. 이건 뭐 오늘날 신약 신학자들도 그래요. 근데 바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총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하반절에 가면 그러면은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이 있어? 그럼 너희는 사랑으로 종노릇해. 근데 어떻게 종노릇 할 것이냐? 어떻게? 어떤 종노릇? 어떻게 그리고 어떤 종노릇을 할 것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막 암송들 많이 하죠. 근데 이 배경을 빼버리고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막 그걸 암송을 해요.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씁니다. 한 가지로 말을 해요. 복수로 말 안 해요. 어쨌든 자 그런 건 뭐 지금 여기서 다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자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어? 그럼 너희는 이제 사랑으로 너희가 이제는 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그런 종노릇 말고 성령으로 너희가 믿음을 받았어? 그러면 성령으로 믿음을 받은 자들은 이제는 사랑으로 종노릇 해야 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종노릇을 할 것이냐? 그게 성령의 열매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야.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게 율법의 성취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룬다, 성취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행위 아래 속한 자들은 그들은 율법을 이루지를 못해요. 역설적이죠. 그죠? 안 그럽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율법을 이루지를 못해요. 왜요? 그들은 성령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으로 믿음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들이고 그리고 자유로운 여인의 후손 즉 자유로운 여인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죠. 예, 그래서 언약의 후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러한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역사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진정한 믿음을 받았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랑으로 종로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사랑으로 종로를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성취가 되고 율법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반면에 성령이 없는 자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서 율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고 그들은 오히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맺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속하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바울이 5장 마지막 가면 그렇게 개조를 해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가보시면은 바울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고 성령이 없이 율법 아래 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저희가 보시면은 보세요. 우리가 이제 뭐 교집합이라 그러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바울이 해석했던 우화적 해석이 여기 그 2장 3장 4장 이 부분 전체에 전개하는 목표점이고 또 5장 6장을 전개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 점에서 4장 31절에서 마지막 결론은 바로 이 우화적 해석의 그 결론이면서도 5장 6장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참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들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같이 확인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안타깝게도 뭐 신약 신학자들의 그런 이론들 혹은 이런 책들을 읽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심지어 어떤 경우는 바울의 이런 의 사상이 처음부터 바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로 대적자들하고 논쟁을 해 가는 과정에서 바울이 정리를 하게 된 것으로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갈라디아서를 봅시다.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이 양쪽 부분 4장을 중심으로 4장 이전과 4장 이후에 중요한 일종의 교집합 부분이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미 바울은요 이 부분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그 사도행전 보면 이미 그 할례파들하고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바울은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이런 충돌이 이미 있었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쭉 기록해서 보낼 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비로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립이 되고 발전된 것이 아니라 이 핵심 부분을 보면은 바울은 이 부분이 이미 바울은 단순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말이죠. 단순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적대자들, 다시 말하면 그 할례파들이나 율법을 주장한 사람들을 논박하고 반박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부분들에서 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런 적대자들이 들어오니까 바울이 그런 적대자들을 반박하고 이 그런 그런 의도로 갈라디아서를
쓴 것으로들 보는데 물론 의도는 그렇지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적대자들을 반박할 때 바울은 이미 머릿속에 어떤 틀을 가지고 쓰고 있느냐면 단순히 적대자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할례파들이나 그 사람들을 논박하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바울은 이미 이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틀. 여기 이 가운데 이 틀. 하늘에 속한 자들과 이 땅에 속한 자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언약의 여인의 후손, 언약의 그 자유로운 언약의 여인의 후손. 예, 그래서 그러한 자유로운 여인의 후손이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언약이 없이 하갈, 예, 언약으로부터 출생한 것이 아니니까 하갈의 후손은 언약이 없는 자들의 후손이란 거죠. 바울은 이미 이러한 틀이 바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의 여인의 후손으로 출생한 자들은 자유로운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유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쓸 때 이미 이러한 그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를 머리에 담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안 놓쳐야 하는 거죠. 이 부분이 간과되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는 전체 의도가 간과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바울이 믿음이야 율법이야 이 문제 가지고 막 씨름을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를 정말 피상적으로 보는 거고 퍼즐 한 조각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훨씬 더 넘어선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야 그 사람들 말 듣지 마. 이 정도 말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훨씬 더 넘어서서 너희 갈라디아 교회가 어디에 속했는지 너희들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언약의 자유로운 여인의 후손들이야. 바울은 그 본질,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느냐? 그건 곧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건 곧 성령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 핵심 개념을 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성령에 대한 것을 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잖아, 너희가. 3장 바로 들어가면 너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너희가 성령 받았잖아. 그 문제를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은 종교개혁자들이 시작했던 그 관점이라든지 오늘날 신약 신학자들이 토론하고 있는 그런 관점들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캐톨릭 교회하고의 마찰, 충돌 이런 상황에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것도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그렇죠? 할례를 주장하고 율법과 행위를 주장하는 자들과의 충돌에서 바울이 특히 그리고 그런 자들이 교회에 침투한 상황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나 종교개혁 당시에 그러한 그 로마 교회의 그러한 그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한 충돌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나 상황은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 같은 경우는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믿음이야, 행위야.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거나 그걸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예,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죠. 물론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보면 성령을 언급 안 하느냐?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말하는 초점에 있어서 바울이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것, 성령 언급 그 이상, 성령 언급에 대한 그 이상, 성령에 속한 자들의 본질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본질에 대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강과를 해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야, 너희 갈라디아 교회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말 듣지 마. 그 사람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한 사람들이야. 이 정도 말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예, 결코 그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보다 훨씬 그걸 넘어선 것, 하늘에 속한 것. 그 하늘에 속한 것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성령으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거예요. 그렇죠? 예.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냐? 단순히 믿음이야 행위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냐?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그 믿음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자들이다라고 쭉 이렇게 전개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 이 우화적 해석의 핵심 개념으로 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흐름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 아, 바울이 결국 우리를 하늘의 영적인 진리로 우리를 끌어가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갈라디아서만이 아니라 고린도서라든지 심지어 로마서도 그래요. 보면은 바울이 그 하늘의 그 영적인 제가 말을 참 어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늘의 그 영적인 신비애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있어요. 이건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이제 야고보서를 보시면은 야고보 사도도 그런 걸 볼 수 있고 요한 사도는 더더욱 그래요. 요한 1, 2, 3세를 보시면은 더 심오합니다. 이 바울이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뭐 베드로 사도가 되었던 뭐 요한 사도가 되었던 바울 사도가 되었던 간에 모든 사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의 영이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깨닫게 할 것이라.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하는 주님의 그 약속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후로 사도들이 교회에 보낸 말씀들을 보면요. 표면상으로는 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인 것 같으나 목표점이 어디로 가냐면요. 하늘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하늘의 빛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이 빛 속으로 그 신비의 빛 속으로 우리를 끌고 올라가요. 이 흔적을 누가 그대로 이어받느냐? 교부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이 좀 잘못되면은 이제 와전될 위험도 많고 아주 이런저런 또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근데 오늘날 많은 이 서방 교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락을 맺은 다음에 바울은 다시 또 여기 3장 4장의 이 흐름을
5장 6장에서 다시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또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장 4장에서 말한 걸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죠. 근데 그 기반이 뭐냐? 4장에 있는 우화적 해석이에요. 3장에서 쭉 전개하는 목표점이 어디냐? 4장에 있는 우화적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5장, 6장을 전개하는 기반이 어디냐? 4장에 있는 우화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4장에 있는 이 우화적 해석에 대한 이 바울의 의도를 안 놓쳐야만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쭉 읽어갈 때 바울이 원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이런 그 어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을 써야 할지 굉장히 오해받기 쉽지만 어쨌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러한 신비와 진리로 우리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굉장히 안타까운 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잖아. 그래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아주 구원 받았어. 그래서 근데 사도들이나 교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의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 결국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것이 이 우리의 의가 어디로 결국은 끌고 가게 만드느냐?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경우에 의에 대해서 너무 편협적이고 단편적이고 굉장히 그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전개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들은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반복하죠. 성령으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성령으로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는 그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데 그 사랑의 종노릇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다 이거죠. 근데 보세요. 여기 3장의 이 부분을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확대하는 거 볼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율법을 이루는데 그 결과가 뭐냐? 영생이다 하는 건데요.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전개하는 걸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율법을 자, 사랑으로 종로로 성령으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로로 하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죠. 그러면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하죠. 예, 이렇게. 근데 바울이요. 이제 저희가 그 갈라디아서 여기 그 5장에 보면은 율법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을 해요. 여기 여기 율법의 성취를 다시 한번 바울이 반복할 때는 무슨 말로 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또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반복을 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성경 구절들을 한번 직접 봅시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거둠으로 율법을 성취한다라고 하는 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이 영생을 거둔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봅시다, 우리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 영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제 앞뒤 문맥 또 다 떼버려 가지고 그냥 말한 어떤 한 구절만 가져와서 뭐 저 사람 그 강의할 때 율법을 성취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더라.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죠.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분명히 그 얘기하는 거 보세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받은 자들은요, 사랑으로 종노릇 하고요. 어떤 사랑의 종노릇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율법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취가 되는데, 이 율법을 성취한 사람들은요, 영생에 이르러 갑니다. 영생에 이르러 가요. 이 부분을 안 놓쳐야 됩니다. 저 한국에 있을 때에도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런 굉장히 언쟁들이 있었고,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다. 그리고 또 뭐 한편에서는 율법이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무율법주의 막. 근데요, 바울은 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관점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어 안 받았어? 그 관점입니다. 자, 성령 받았어?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근데 그 성령의 열매는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게 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면 영생에 이르러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상당히 독특한 거 하나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그 출발이 의에 대한 출발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의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진정한 의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죠? 진정한 의는 어떤 겁니까? 성령으로 출발해서 쭉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율법을 성취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율법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즉 성령을 위해서 심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러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했던 것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지금까지 쭉 보셨는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이야 행위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 우리의 의를 믿음의 행위야,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느냐? 우리의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성령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어, 못 받았어? 성령을 못 받은 자들은 육체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있고, 그런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죠. 그러면 이 하늘에 속한 자들, 이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이러한 자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성취함으로 영생에 이르러 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조심스럽지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 율법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고 영생에 이르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반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 할례파들 뭐 들어왔어? 야, 너희 할례파들 그 사람들 그 말 듣지 마. 그 정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출발해야 될 출발점이 뭐냐? 성령을 받았어? 못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 성령 받았어?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랑의 종 노릇을 해. 근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종 노릇 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종 노릇 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종 노릇은 율법을 이루고 성취하는 거야. 그런 자들이 영생에 이르러 가는 거야. 즉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늘에 이르러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경 구절들을 같이 보면서 이제 오늘 정리했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성경 본문들에서 확인하고 갈라디아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저희가 보신 것처럼 갈라디아서를 쭉 이렇게 읽으실 때 이 흐름을 안 놓치고 읽어야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흐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